그러면 이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건 네 가지라 그랬어요. 네 가지. 그죠? 하나님, 나는 주권자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고요. 하지만 너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삶에 치열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져요. 성경에도 이제 이런 상황들이 쭉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나 좀 믿어줘. 요걸로 이게 막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게 성경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의 구조도 어디를 집어도, 늘 말씀드리죠. 어디를 집어도 요 네 가지라고. 1장의 구조도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다. 적나라하게. 그래서 그 얘기도 전전편 정도 됐을까요? 전전전편? 네, 그럼 쭉 얘기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이어가도록 하는데, 몇 가지 1장 초반부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1장은 말씀드렸듯이 약간 요한복음 전체를 소개하는 하나의 소개시예요. 소개시. 그래서 사실 1장은 매우 중요한데 1장의 얘기를 어차피 뒤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서 완전 올인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은 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매우 1장이 예수님의 삶을 어떤 의미인지를 좀 비춰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개 부분만 조금 같이 다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보셨죠? 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이라는 얘기 했었어요. 말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명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명분. 이유, 본질, 이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신앙생활은 다른 것들을 명분으로 삼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명분이 되는 거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다른 것들을 명분으로 삼으면 그것이 내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삶에 살면서 명분으로 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 맞닥뜨리는 것들의 기준이 그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리어가 매우 중요한 분이 계시다면 커리어가 삶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 커리어를 갖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갖고 나서는 그 커리어를 완성하기 위해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커리어를 인정받기 위해도 또 열심히 삽니다. 그런 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다른 것들을 볼 때 그 커리어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좀 밀릴 수 있어요. 왜요? 커리어가 나의 명분이기 때문에 가족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리 일이 좋다고 해도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가족을 아니요. 별 수 없어요. 그분한테는 커리어가 명분이에요. 그 삶의 이유고. 마찬가지로 가족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 가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족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굉장히 우선적 가치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족이 중요해 하면은 이제 가족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고 가족을 위해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 뭘 하고 가족이 우선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얘를 우리 그린 반정님, 빈정님인가요? 그린 빈정님 반갑고요. 하다사님께서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와인색 티 너무 멋지다고 해주셨는데 알아봐 주셨네요. 오늘 크리스마스 가까워서 사실 얼마 전에 하나 구매했습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날 제가 설교거든요. 근데 빨간색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근데 한 번만 입기 좀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가족을 명분으로 얼마 전에 제가
결혼 지옥이라는 예능을 봐서 혹시 그런 거 보십니까? 아니 그냥 스쳐 지나가다 봤어요. 앉아서 막 봐야지 하고 본 건 아니고.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어떤 그 이제 신랑이죠. 남편이 열심히 일해요. 자기 하는 일에 더해서 배달 라이더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배달 일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일을 하냐 했더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생겨요. 왜 그러냐? 본인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이분이 보시기에.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을 명분이라고 삼고 가족을 명분이라고 삼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가족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내가 돈을 막 쓰니까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순간에는 가족이 내 삶의 명분이지만 그 순간에는 가족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명분이면 그 아내분이 돈 막 쓰고 하면 좋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족을 최우선으로 명분으로 삼는데 그 가족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막 쓴다면 내가 번 돈을 저 사람이 막 쓰는구나. 너무 좋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려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걸요? 여러분도 아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명분으로 삼고 열심히 살았는데 맘 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면 실질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그 상대방은 자기 행복해지려고 어떤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했는데 이제 가족의 한 일원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에는 가족이 나의 명분이 아니라 다른 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럼 상대방이 듣기에는 또 서운할 수가 있어요. 왜 서운하냐? 아니 너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행복하려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고 이것 때문에 맘 상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 이거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본인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든지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자녀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막 다 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섭섭해하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엄밀히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명분이라면 그 삶에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는데 나 때문에 힘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왜? 왜냐면 그 순간에는 부모도 인간이니까 다른 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명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면 그 명분이 그 삶의 명분이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도 포함해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두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도 포함돼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참 오묘하고 복합스러우고 입체스러운 존재들이라서 사실은 교회 생활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명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실감하기 위해 있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그 교회 생활이 되려 명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맘 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나한테 명분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나아가서 기도 같은 것도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기도가 명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분이 아니라. 그래서 난 기도 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막 우월하세요. 저 사람은 기도도 좀 안 하는 사람이다. 혹은 나 왜 요즘 기도도 안 하지? 죄책감 느끼고. 이게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분이 아니라 기도가 명분인 거예요. 이 세밀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다 퉁쳐버리고 그냥 아닌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오묘하고 세밀하게 우리 삶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업계도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 업계도요.
예를 들어 우리 업계에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명분이 되는 삶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명분이 될 수 있어요. 뭐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예수님보다 교회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습이라든지 뭐 교회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왜 교회 때문에 힘듭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나의 명분인데 이 교회로 가치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안 되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교회는 이제 교회 이제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분인 것을 깨닫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세밀해요. 아주 세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봐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명분이 된다. 이 말씀이라는 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 로고스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로고스가 어떤 로고스인지 이제 말씀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텍스트라고도 합니다. 텍스트. 텍스트는 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듣고 계시고, 그쵸? 이거 말이야, 말. 텍스트, 말. 책을 볼 때도 이제 책에 있는 텍스트를 이제 쭉 보는 거고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말을 듣는다,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음성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음성이란 말은 이제 뭐예요? 보이스. 그쵸? 제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말 좀 그만해! 그러면 이제 볼륨을 닫으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그 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건 음성적인 개념보다는 의미적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음성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제 말을 듣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떠십니까? 음성은 있었어요. 말을 한 거죠. 근데 못 알아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음성의 개념으로는 소리의 개념으로는 말이 이루어졌지만 의미의 개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음성적인 개념보다요. 그러니까 소리의 개념보다는 의미적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역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통역을 끝내주게 잘하거든요. 근데 통역을 할 때도 전에도 제가 예배 설교할 때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그 누앙스를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앙스. 그 마음을. 그럼 속 시원해요. 가끔은 제가 그런 통역하시는 분들 보거든요. 막 얘기를 하면 그거를 진짜 정보적으로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그 의도를 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 근데 의미는요. 모든 의미는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요, 목사님. 별거 그냥 말할 때도 있잖아요. 방향성 없이. 아니요. 대부분의 말은 봐봐요.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얘들 앞에서 제가 공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해도 얘네는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요. 공부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학교 그래도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요. 진짜 그것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야 날씨 이렇게만 말했다고 쳐봐요. 날씨.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공부 안 하냐고 이렇게. 저희 아이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텍스트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부부가 있는데 남편분이 와가지고 아니 뭐 이런 게 바닥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아내분이 화를 확 내는 거야. 아니
집이 지저분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고.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방향성을 담았는데 그걸 또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이구 눈치 진짜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텍스트 혹은 소리가 이루어지고 그것의 의미를 듣고 더 나아가서 방향성까지 알아들어야 더 나아가서 그 방향성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방향성을 듣고 거절하면 그건 또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야 공부 좀 해야지. 들었어요. 그쵸? 의미도 알아들었죠? 그 방향성도 있다는 거를 인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싫어요! 그러면 그럼 뭐야? 말 들은 거예요? 안 해? 우리 그럼 얘 말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혹은 소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방향성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에 동의합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면 그거는 이제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명분, 이유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요한복음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선포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가지신 의미가 있어요. 의미. 예수님이 가지신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방향성이 있어요. 그 다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방향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 이것을 이해하면 이거를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님. 복음, 인물 자체가 예수님인, 그러니까 복음 인물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사심, 죽으심, 돌아가심. 그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네가 받아들일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텍스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그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을 보면 그 방향성을 통해서 내가 이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인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믿어달라고 뭐 같은 얘기가 제가 사실 늘 같은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면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각하셨네요. 괜찮아요? HK님 반갑습니다. 09016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나 혹은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지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향성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금방 밥을 먹었는데 이제 저희 큰애가 지금 코로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다, 방에. 그래서 저랑 둘째랑 제 와이프랑 셋이서 이제 주방에서 밥을 먹고 저는 이제 일로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저 아까 그 식사 자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아이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야, 제나야, 제나가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제나가 맨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 계란말이 먹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제나가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나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아빠가 계란말이를 먹으라고 얘기했다. 그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그죠? 그죠?
우선 텍스트가 있었고요. 계란말이 먹을래? 아빠가 나에게 계란말이를 주었다. 제가 양보했어요, 거기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냥 먹으면서. 근데 제가 또 원하는 건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계란말이를 양보한 것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도 알기를 원하는 거죠. 뭘까요? 제가 이 아이를 위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100%죠. 예. 근데 아이가 좀 보고, 이거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아빠 고마워요. 아빠의 기쁜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방향성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인다 그래야 될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이 나온 김에, 좋은 설교도 같아요. 네. 저희 업계 얘기긴 하지만 좋은 설교도 우선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을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돼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있는 지식을 설명해 주는 게 설교 아닙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멈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설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설명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예를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잖아요. 의미가.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지식을 쌓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의미를 암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방향성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자. 아니면 못 받아들이겠으면 못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회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요. 세상 일이 다 비슷해요. 텍스트라는 게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텍스트로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여질 거예요. 예수님의 사심으로 텍스트로 드러나고요. 이제 쭉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저희가 쭉 보면 그 얘기가 일어납니다. 거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제 1장의 초반부에 이런 얘기가 쭉 가요.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걸 이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쭉쭉 가보죠. 1장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쭉 한 2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이 어느 것 하나 그분 없이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인이 그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생명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요한도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요한 자신 그 빛이 아니었으면 8절입니다.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를 위해 오십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의미죠. 그렇죠?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방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의미와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또한 13절이요.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방향성이에요. 너희들이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하죠. 너희들이 너희들 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지만 난 포기하지 않아. 그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말씀이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꾸준히 읽는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막 내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근데 제가 열거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은 의미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의미와 그 방향성을 인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봐요. 명분이 바뀌어요. 연계되어 있어요. 명분이 바뀌어요.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명분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걸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커리어가 명분이었던 사람은 더 이상 커리어가 명분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인지하게 되면. 왠 줄 아십니까? 이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준 의미와 결국 그 방향성이 뭔 줄 아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명분 삼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명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명분이란, 너가 그 이유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네 가지로 표현한 것 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너는 그래도 포기하지 못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명분을 삼으셨다는 이 스토리를, 이 방향성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다른 걸 명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다른 것들을 명분 삼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명분 삼으셨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래서 이걸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이걸 경험하면.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은 내 명분이 다른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분되는 삶.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명분 삼는 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기억나시죠? 커리어가 명분이면 다른 것들은 그 가치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이제 아시죠? 근데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주어진 로고스, 말씀이시고, 그 삶과 죽음, 사심과 가르치심과 그것은 나를 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명분 삼으시겠다는 방향성이 보인다면 나는 더 이상 다른 걸 명분 삼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명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때 착한 사람 되는 거, 거룩한 삶 사는 거, 그건 쫓아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명분이 되실 때에, 그럼 내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면 나머지는 그냥 다 돼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지. 아니요. 그 순간에 다시 보는 거예요. 내 삶의 명분이 도대체 무엇일까? 똑같은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명분이 나의 자존감, 그 명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 그 명분이 나 스스로가 나를 보는 시선, 그렇게 되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용서 얘기하면 한참 가는데 그냥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용서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나의 자아에 해를 끼친 거예요. 아닌데요? 그건 재정적인 건데요? 아니요. 재정적인 거는 부수적이고 표현적인 거고요. 재정적인 걸로 표현되어지는 본질적인 거에는 나의 자아에 해를 끼친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내가 명분 삼고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결국 나의 자아적인 거, 그러니까 배신당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를 해내야지. 그럼 또 뭘로 가는 줄 아세요? 나의 자아로 가는 거예요. 나의 자아. 그렇게 데미지를 입은 나의 자아가 그게 내가 회복하겠다고 그걸 해내려고 그렇게 하면 그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용서는 될 수 있어요. 그냥 용서했어 하고 자기 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라고 얘기할 때 다른 용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너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봐 하는 거예요. 너가 그냥 스스로 용서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명분이 다른 것들이라면 용서라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낮아진다는 것이,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진짜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명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담긴 그 삶과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명분 삼으시겠다는 방향성을 실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명분이 돼요. 그때부터는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 삶이 완전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요게 흔들리는 걸 저희 업계에서 시험 든다고 합니다. 막 봉사 같은 거 할 때가 맘상하잖아요. 왜요? 간단해요.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일로 가야죠. 다시 일로. 예수님이 내 삶에 뛰어드셨다는 거. 그것의 의미. 그 의미에 담긴 방향성. 이것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명분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실감하지 않고 성경을 다른 것을 명분 삼아서 보시면 그때는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지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명분으로 이것이 실감되지 않고 가족이 내 삶의 명분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가족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리어가 되면 성경을 봐가지고 커리어를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이것을 바꾸자는 얘기지 다른 명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쓰임 받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게 보면 성경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이것까지 이 명분에 딱 붙어버렸어요. 말씀이 딱 붙었어 그 명분에. 그럼 무적이죠. 그럼 이걸로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딱 해서 내 자존심이 명분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보면 내 자존심을 지킬 것 같은 것처럼 다 보여요. 그걸 딱 붙여. 그러면 이거 보면 내 자존심을 건드린 놈들을 보면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 이야기를 뭐 그런 얘기를 앞으로 또 하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봐볼게요. 13절.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냥 이걸 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좋은 가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이거 똑같아요. 어떤 명분인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도 결국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삶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이 고대 근동 지역에, 고대 시대 근동 지역에만 예수님이 사셨다가 돌아가셨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셨다. 성육신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때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네, 그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메시지가 육신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의미와 그 방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이게 뭐예요? 이걸 보면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 영광 끝내줍니다. 영광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영광도 재밌어요. 영광이란 말이죠. 여러분, 영광. 제가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영광이 뭡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영광은 박수를 얘기합니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다른 거 의미 잘 모르잖아요. 아니면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 막 뭐예요? 근사한 막 예배에서 막 그 뭐예요? 성가대들이 멋있게 옷을 입고 끝내주게 우리가 막 마음이 웅장해지는 찬양을 쫙 하고 나면 진짜 영광 돌린 것 같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영광은요,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라는 말인데요. 영광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아름다움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카보드란 말은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썼어요. Weight of Glory인가? 네. 영광의 무게. 왜냐면 무게라는 뜻을 실제로 카보드란 말이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쏟는다, 영광을 한다는 말은 무게를 준다는 거예요. 무게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요, 거기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뭐냐면 나의 삶의 무게를 드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의 삶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의 명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명분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란 말은 그 내 삶의 명분에 무게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건들면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게 가장 무게 있는 대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거기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거기서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뭐 그거를 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영광을 받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그분의 무게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무게를, 그분의 중점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죽어가셨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무게를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걸 영광을 받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요, 그 모습이 처절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처절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누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가치 판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명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또 이제 그게 힘들어져요. 괜히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모든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막 오늘 잘못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요? 이걸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명분 삼으셨다는 얘기는 그냥 저와 여러분을 약간 뭐라 그래요, 공식 입장 삼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무게를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들을 명분 삼으면 그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명분 삼는 게 다 가치 판단이에요. 그거는 다른 것만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 명분으로 가치 판단을 해요. 커리어가 명분인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그걸로 가치 판단으로 보지만 자기 스스로도 커리어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커리어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뭐예요? 나 이 정도네? 안 된 사람을 보면, 안 된 사람은, 나 이거밖에 안 되지. 왜요? 그리고 삶의 가치가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명분이 그 삶의 가치를 결정해요. 가족인 사람은 아이가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막 커지면은, 우스. 막 하지만, 삶이 막, 내 삶이 괜찮아 보이지만, 또 그렇게만 되지 않잖아요. 아이가 삐뚤어지고, 막 그러면, 막 속썩이고 그러면, 아이만 미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볼품없어 보여. 왜요? 가족이 명분이 되면, 아이가 명분이 되면, 그게 기준이 돼서 내 삶을, 가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이건 그냥 돼요, 그렇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별의별 게 다 명분이 돼요. 그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참 볼품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진짜 열등감 같은 게 있으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명분이 있어요. 그 기준이. 그러면 그거에 예수님이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한테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닌데, 내가 너 명분 삼았는데, 그리고 그거를 공짜로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게를 전부 내어주시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봐요. 와, 십자가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피투성이고 처절하잖아요. 근데 그 피투성이고 처절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모든 무게를 쏟아내어 주시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게 쏟아주심이 아름답잖아요.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름다워 보여요. 나 자신이. 다른 것들로 명분 삼고 살았을 때는 그렇게 내가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는 그 명분 삼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도 허망해요. 허망해요. 그런데 아름다움이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명분 삼아 주셨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광, 무게를 내어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거 명분 삼았을 때 추하고 처절하고 그냥 그랬던 내 모습이 별거 아닌, 내가 뭐 이러려고 살았나? 그런 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요쯤 되면 광신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러니까 의연할 수 있어요. 왜요? 난 곧 죽을 거지만 생각해보면 다른 게 명분이 되면요, 곧 죽을 내 삶은 허망해요. 의미 없어 보여. 뭐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거라면. 다른 게 명분이 되면 그렇다고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난 곧 죽을 거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광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곧 죽을 거지만 너무 허망해 보이는 내 삶조차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커리어가 망했어요. 커리어가 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커리어가 명분이면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는 거 커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명분 삼으신, 자신의 무게를 모두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면서, 그럼에도 내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망쳤어요. 물론 전 설교를 망치지 않아요. 농담입니다. 설교를 망쳤어요. 저희 업계에 그런 게 있어요. 망치면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그럼 왜 창피한 줄 아십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면 명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때 진짜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대단하죠? 설교를 금방 마친 설교가도, 목사도 뭐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 모든 무게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의 십자가를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금방 설교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설교를 망쳤지만 30여 명이 대놓고 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그 아름다운 십자가를 내가 봤을 때 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일하심일까요?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미련도 많을 수 있고요. 안 아름다워요. 아무리 대단하게 잘 사는 사람도요. 안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삶을 되돌아봤을 때 아름답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구나. 그럼 두려워요. 초라하고. 그러면은 자괴감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럼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런 당신에게, 그런 저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모든 무게를 내어주신 그 영광의 십자가를 다시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럼 지난 삶이 아름답게 보여요. 왜냐하면 되돌아보니까 나는 되게 바보 같고 멍청하고 부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신 적이 없으셨으니까 순간순간 동행해 주셨던 게 보여요. 내가 뭔가 괜찮게 살아내서 내 삶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근데 다른 게 명분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의미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의미 없어져요. 왜요? 당연하죠. 동행하시면 뭐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첨언을 꼭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왜 아름답게 못 보지? 아름답게 봐야 돼. 아름답게. 나는 또 명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네. 나는 예수님의 이것을 내가 지금 또 못 살고 있네. 성경을 더 많이 봐야지. 막 지금 내가 이 모양이니까 빨리 다시 원상복귀 해야지. 그러실 수 있잖아요. 또 우리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은 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다 심지가 곧으신 분들이시니까. 근데 여유 가지세요. 여유. 왜냐하면 요게 잘 안 될 때도 소중해요. 다른 거 명분 삼은 것도요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한 말을 뒤집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의 교제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지 자신을 다그쳐서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유를 가지세요. 심호흡하고 복식호흡 하시고 내가 지금 다른 게 명분인데 이걸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 내가 이걸 못 놓겠어.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요거 때문에. 하시는데 알아요. 이거 잘못한 거 아는데 제가 지금 요거 마음을 못 바꾸겠어요. 네? 하나님 아시죠? 근데 내가 예수님이 이러신 것도 제가 알아.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하고요. 뭐예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나를 도와주세요. 다른 것을 명분으로 삼고 놓지 못하는 나의 동반자 되어주세요. 제가 요건 못 놓더라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의 도우는 이 되어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차가 좀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금방 걸릴 수도 있어요. 성령님 마음이에요. 가장 적절하게 하실 거예요. 미디엄 왼손 매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를 스물스물 실감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거 실감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 너 이거 못 넣는 거. 알아.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주권자야? 너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럼 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요거 누리는 거야. 너 이거 못 넣는 거 알아. 근데 내가
괜찮아.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모든 무게를 쏟아 부었어. 이거 좀 기억해줘. 그걸 이제 스물스물 몽글몽글에 이어지는 스물스물.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슬슬 놓는 거예요. 뭐 용서도 될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실금실금 돼. 실금실금. 자, 몽글몽글 스물스물 실금실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엄청 미웠던 것도 빨리 내가 안 미워해야지.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귀여워요, 나름. 그 미워하는 모습 앙증맞아요. 네. 이분이 볼 때 그렇다고요. 제가 볼 땐 별론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런 내 모습이 근데 아름다워져요. 성령님의 일하심과 함께. 이거 반복하고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거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아, 좋습니다. 요약해 주셨네요. 몽글몽글, 스물스물, 실금실금. 막 저는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이렇게 너무 이런 명분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 뭐 제가 하는 얘기들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 막 이제 금식 기도 같은 데 가고 막 가서 막 기도해서 교회 같은 데서 기도로 막 이걸 이겨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경험조차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몸부림이잖아요. 성령님 도와달라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자신을 정죄하는 과정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나 자신을 놓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각자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산책을 하면서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저도 저만의 방법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부르시는 그곳이겠죠. 성령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곳. 그러니까 그거를 압박감 받아가면서 죄책감 가지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요거를 못 놓고 있는 이걸 명분 삼고 있는 나를 요번에 성령님이 어떻게 또 만나 주실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만나면 그게 레알이에요. 그런 몽글몽글 스물스물 실금실금의 상황을, 그게 우리 간증이에요. 우리의 노래고.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게 내가 뭔가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니 제가 뭐 저를 뭐 함께하는 교회에서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뭐예요? 내용은 은총이 뭐 중한제지 벗고 보니. 이걸 실감했다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예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실감했더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감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고요. 내가 뭔가를 아름답게 막 건축을 해내고 뭐 교회를 건축하고 뭐 끝내주는 좋은 모임을 만들고 설교를 막 끝내주게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차차님께서, 윤우파파님은 제 호흡을 그거 하세요. 그 차차님은 우울하고 스스로가 싫을 때 오늘 영상 다시 보러 와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세요? 여기가 뭐 성령님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겠죠. 네, 어찌됐건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한 주 쉬고요. 2023년도에 여러분 새 채널에서 만납니다. 새 채널 옮길 거고요. 함께 공동체 채널은 오늘까지 맞습니다. 다음 주에 새 채널에서 만나는데요. 커먼TV라고 했는데 어떤 분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너무 이름이 흥은하다고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광고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헷갈려서 함께 공동체 채널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광고 영상을 그 당시 그 시간대에 띄울 거예요. 네, 그래서 나고자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나 더 제가 사실 이런 말 잘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채널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좀 다른 분들에게 또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혹시 주위 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입소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수만 가지 명분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의 가치 판단돼요. 모든 것들을 그걸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도 내 삶의 가치도 그걸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명분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훅 하고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의미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명분 삼으시겠다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무게를 내어주신 십자가 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영광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신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기 원하고요. 그 사랑이 통해서 나 역시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무게를 내어주시지 않으신 적 한순간도 없다는 거 기억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내년도 자신의 모든 것을 또 내어주시겠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의 무게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교제해 주세요.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